주보에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2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한 절 말씀만 봤습니다. 어떻게 지나셨어요? 날씨가 추워서 좀 힘들게 지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춥다고 웅크리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많이 풀어져서 사람들이 공원에 많이 나왔습니다. 몇 도인가 했더니 영도예요. 영도. 영도인데 풀어졌다는 거라. 저희는 한 44도, 45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파렌하이트 마이너스 32 곱하기 9분의 5 이렇게 하면 셀시어스가 나오죠. 이렇게 보통 섭씨라고 말하는, 쉽게 하려면 30 빼고 반으로 나누면 돼요. 44에서 30 빼면 14고 반으로 나누면 7도. 와, 덥다 그러겠다 저기는. 그렇죠.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달라지더라고요. 한 주간 지나면서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건강하시죠? 한번 인사할까요? 건강하시죠? 마가복음 들고 주님의 한 주간, 마지막 한 주간 함께 나누죠. 마가복음 복음서 중에 가장 짧습니다. 16장밖에 되지 않아요. 마태가 28장, 그리고 누가가 24장, 요한이 21장. 사실 기록된 분량으로 보면 절수보다도 이 장수보다도 누가복음이 훨씬 길어요. 근데 그게 따지면 한 반밖에 되지 않는 그런 짧은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는 예수님에 대해 함축적으로 또 간략하게 기록하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한번 이렇게 그림스라고 하나요? 한번 일별해서 한번 쭉 살펴보고 싶다 이러면 다른 성경보다는 마가복음 들고 아마 한 1시간쯤 읽으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호흡에도 쭉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마가복음은 아주 짧고 간략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기록은 11장부터 시작해서 16장 마지막 장까지 6장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복음서의 3분의 1 이상을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본 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 당신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한 주를 시작하십니다. 이후에 몇 차례 논쟁이 있었죠. 세례요한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논쟁도 있었고, 예수님 어떻든지 시험에 빠지도록, 올무에 빠지도록 하려고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대체 부활하면 여러 형제의 한 아내였던 사람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자세한 가르침도 주셨죠. 베다니로 돌아오셔서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주님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셨느냐 하면 내 장례를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죽으심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는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나누시면서 그 자리에서 보다 명확하게 주님이 자신의 죽음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내 몸이고 내 피다. 그러니 나누어진 몸의 주인, 쏟아진 피의 주인은 당연히 죽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죽으심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나누셨죠. 그러고 나서는 사건이 굉장히 스피드를 더합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하셨고 체포당하시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빌라도에게로 끌려다니시죠. 그리고 마침내 사형이 연도되었고요. 군병들의 희롱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입니다. 마침내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형장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야 했어요. 이미 많이 맞으셨고 피도 많이 흘리셨습니다. 잡수시지도 못했죠. 주님에게 약 200근, 그죠? 도량형으로 말하면 한 120kg,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하면 260파운드 정도 무겁죠. 그렇게 무거운 나무 십자가의 가로목입니다. 보통 세로로 세워진 것은 이미 형장에 세워놓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 달려야 할 죄수가
가로목, 팔을 묶는 거기에 해당되는 나무는 어깨에 짊어지고 올라가는 것이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지는 죄수들의 보통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지고 가셨을 거예요. 근데 너무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자꾸만 넘어지셨죠. 행렬은 더뎠고 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은 짜증스러운 시간이었을까요? 갑자기 구경꾼들 가운데 한 사람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고 가시는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라고 명령하죠.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만 기록하는데 그 기록도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은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주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른 사내, 그는 누굴까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그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이죠. 한 가지 더 부과되어 있는 것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던 당시에 그를 이렇게 알았던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그를 그렇게 알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후에 이 사람이 이름이 시몬이고 구레네 출신이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은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것이 알려졌다고 하면 초대교회에 제법 상세하게 알려진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지 않고서는 그의 가족 관계까지 아버지가 누구고 아들이 누구고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알려질 수가 없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아마도 이 사건이 그 동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에 관해 좀 살펴볼까요? 이름부터 생각해 보십시다. 시몬입니다. 유대에서는 평범한 이름이죠. 여러분의 여러 명의 시몬을 아는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시몬은 누군가요?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이름도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 저 사람 웬만한 사람 한 집 건너 하나씩 시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이름의 주인, 그가 특별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특별한 일에 초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전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처럼 읽어져요. 우리도 특별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죠. 조금 비하해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라는 말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오늘 죽는다고 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내 죽음을 애도할까? 어쩌면 아는 사람 하나, 둘쯤은 그럴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여전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의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좀 달라요.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창조주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 그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고 제 이름이라고 하면 그것보다 더 특별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무슨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시몬처럼 특별한 일에 초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이었나요?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일에 초대되어진 우리라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들이 되어졌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건으로 말한다고 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여러분과 제가 초대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특별한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시몬의 두 번째 표현은 구레네 사람이라고 했죠. 구레네 어딜까요? 북아프리카 지중해 입구에 있는, 남쪽인데 보통 입구에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곳에 있는 도시인데 예루살렘에서부터는 약 800마일쯤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은 북아프리카의 트리폴리, 아마 세 도시가 연합해서 트라이폴리스라는 말에 이 축약이 트리폴리일 거예요. 그런 몇몇 도시들이 연합되어져서 만든 도시, 그 북아프리카 지역을 이루고 있던 리디아의 수도였습니다. 그 곳에서부터 왔어요. 800마일, 요즘도 쉽지 않죠. 우리가 보통 티우아나에 선교를 가면 여기서 티우아나까지 800마일이 안 되죠. 근데 거기 가려고 하면 작심을 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2000년 전에 그 먼 거리를 되짚어 예루살렘까지 온다고 하면 어려운 여행이겠습니까?
배를 타고 걷고 또 마차를 타고 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먼 곳에서부터 시몬은 왜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어간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명절이었죠. 유월절 때였습니다. 이때는 여러 곳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배하기, 제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때였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시몬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그 먼 여행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시몬의 목적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는 바로 그 시간 거기 있었고, 로마 군병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를 지적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우연일까요? 사람들이 만나는 우연의 사건,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죠. 그것을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도 어쩌면 우리와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믿음을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났을까요? 가끔씩 중동 지방에 여성들이 핍박당하고 신앙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방송될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저희 딸아이와 함께 그걸 보았는데 한참을 보더니 그곳에서 핍박당하는 여자들이 매우 불쌍해 보이는 모양입니다.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빠, 내가 아빠 딸로 태어난 게 참 감사해. 내가 저곳에서 저런 부모님을 가지고 저 중동 지방에서 태어났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왜 하필이면 예수를 아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을까요?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준 친구, 이웃, 그리고 고객과 상사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내게는 왜 알 수 없는 그 사건 여러 가지 사건이잖아요. 어떤 이는 병들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이는 미션 스쿨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생겼고 주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성경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옮겨봐 담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놀라운 선언이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때가 되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불렀던 것이 친구였던 부모였던 아니면 어떤 사건이었던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사실은 시몬처럼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의 골고다 길에서 나를 불러 세우시죠. 그리고 나를 만나십니다. 시몬의 사건, 우리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몬을 나누고 있는 까닭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기 때문입니다. 시몬과 관련해 다시 생각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시몬을 부르신 하나님 그 십자가를 어깨에 메우셨죠. 주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길,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십자가를 짐으로 가능한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나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운이 좋으면 달렸다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사용도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최장 매달려 있었던 사람은 한 달여 가까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왜 그는 그 긴 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을까요?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는 것. 그러니 확률은 100%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반드시 죽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뭘까요?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로 오염된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불가능합니다. 시몬은 그렇게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가는 아무 설명도 없이 그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알렉산더도 루포도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모두에게 다 알려져 있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가 시몬입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예, 증거는 바울의 편지에서 다시 찾을 수 있죠.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라. 로마서 16장에 언급한 사람들은 모두 바울에게 고마운 사람들이었고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루포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있습니다. 주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시몬의 아내였을 것이고 바울은 그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은 온 가족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6월절 명절을 지키러 먼 여행을 했던 사람이 십자가를 진 후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마음에 담고도 아직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 자명한 것은 그는 분명하게 십자가를 지지 않은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 말하는 거 아닙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드렸죠. 십자가에 못 박으면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육체도 죽고 정욕도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과거 시제의 사건이라고 말하면 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욕심에 묶여 살죠. 거짓이 나를 다스리고 음란한 세상에 눈길을 줍니다.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는 폭행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요? 왜 꿈틀거리나요? 지렁이가 꿈틀거리는 것밖에 못하니까 그 최소한의 저항이라도 하는 거야. 뭐 그런 뜻으로 보통 사용된 말입니다. 우스개처럼 들리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렁이가 왜 꿈틀거리느냐고요? 아직 안 죽어서 꿈틀댄답니다. 그렇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죄악의 성품들, 우리가 아직 다듬어지지 못한 모습들, 이유가 뭘까요?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결단이 얼마나 처절해야 하는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날마다 자기의 삶의 죽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자기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죽음이 자랑이 되어져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가 삶의 장식물, 데코레이션이 아니라 중심이 되어야, 센터가 되어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자명하잖아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저는 어린 시절에 고난주간이 참 싫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맛있는 걸 먹을 수가 없어요. 최소한의 반찬으로 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밖에 주시지 않다가 금요일이 되면 갑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인데 하루쯤은 굶어야 하지 않겠니? 그러면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시몬처럼 네, 정말 억지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금식을 우리는 그때 굶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굶는 거예요. 금식이 아니라. 조금 더 열심히 있는 친구들은 아예 월요일부터 굶는데 그 처절한 모습이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뭐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쇠라도 먹을 수 있고요. 저희 때는 먹을 게 많지 않아서 길거리에서 쌀 몇 줌을 넣고 이렇게 꾹 눌렀다가 뻥 하면 이만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곡물 팽창 사업자들이 하시던 그 사업 말입니다. 그거를 잔뜩 비닐봉지에 넣어주면 한 이만큼 되는데 값이 얼마 비싸지 않았어요. 그걸 비닐봉지를 채로 어깨에 짊어지고요. 계속 걸어가면서 먹었던 데도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저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뭐 저만 먹성이 강해서 그러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실 그랬잖아요. 저는 길거리에서, 여러분들은 은밀하게 방에서 드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배가 고팠던 시절이에요. 먹을 것이 너무나 많이 필요했고요. 무엇라도 주면 다 삼킬 수 있는데 금식이라뇨.
그래서 정말 싫었어요. 교회 가도 묵직하고 무슨 웃음소리도 안 나고요. 그런 무거운 분위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선언하면 여러분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나죠. 불편하잖아요. 하지 못할 것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그곳에 매달린다고? 그거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야. 그런 생각이 들지요. 무겁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힘듭니다. 싫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도 변화된 삶도 없습니다. 주님께도 십자가는 힘든 것이었죠. 지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는 안 주고 싶습니다 였죠. 그런데 지시죠. 왜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께서 선포하신 구원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부활절은 고난주간과 얼마나 많이 다른가요? 기뻐지고 찬양이 높아지고 말이죠. 마음속에 뭔가 생명력이 솟아오르는 것 같은 즐거운 절기가 부활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고난주간을 지나지 않고서는 만날 수 없는 절기입니다. 부활의 놀라운 사건은 죽지 않고는 경험될 수 없는 사건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 그 평범한 인생 성경에 기록됩니다. 교회에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 바울이 누구를 보러 어머니라고 했겠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그에게 어머니처럼 존경스럽고 고마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귀한 인생으로 비상에 오릅니다. 그 비상도 십자가 이후였습니다. 놀라운 인생을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가 막힌 삶, 우리가 우리의 생애에서 한번 살아내 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무엇 이후에 그 사건이 가능할까요? 십자가를 지는 것 이후입니다. 오늘 다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가 없어지는 것이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죄인,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죽는 것인가. 내가 사는 쪽의 일들을 하는 것, 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 쪽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고 갖고 싶은 것 다 갖는 삶, 멋집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은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처음 십자가를 졌던 시몬도 그랬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행렬 잠깐 구경하고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고 서둘러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 섭니다. 십자가를 어깨에 맸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자기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습니다. 그 섭리를 따라 살았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를 기억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다고 하면 구레네에서 왔든 로마에서 왔든 그 이름을 기억할 이유가,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자비스러운 분이시라 그래야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고 느껴지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해주십니다. 정말 천박하고 정말 구원의 삶과 아무 관계도 없는데도 하나님에게 요청하고 하나님에게 요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속지요. 이게 믿음인가 봐. 하고 싶은 대로 구하면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내어 드리십시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 자리에 주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시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설 수 있었죠. 피를 뚝뚝 떨어뜨리시는 주님의 얼굴, 가쁘게 몰아쉬는 주님의 숨소리. 시몬보다 똑똑하게 보았던 사람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말했던 베드로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를 자신의 몸으로 낳아주었던 마리아도 그 자리에는 그렇게 가까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이가 주님께 가장 가까이 서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볼 수 있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나요? 친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친구, 십자가 지는 사람들, 그가 주님의 친구죠. 시몬, 주님의 길을 걷습니다. 그가 앞에 섰을지 혹 뒤에 섰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은 앞에 가시고 뒤를 따랐다고도 되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시몬이 앞에서 걸어가고 주님은 비쩍비쩍 뒤를 따라오셨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게 앞이었든 뒤였든 상관이 없죠. 앞에서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를 올랐다고 하면 그는 주님을 안내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요. 뒤에서 따랐다고 하면 그는 주님이 가장 외로운 시간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이건 뒤건 거기는 주님의 길이죠. 십자가를 지는 사람, 주님의 길을 걷습니다.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 인생에 승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의 일에 동참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세상에 오셨죠. 복음서 기자들이 그토록 자세히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설명하는 이유도 십자가가 주님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많은 병자를 고쳤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을 먹이셨어도, 온 우주를 다 동원한 기적을 베풀었다 하셔도 십자가를 지시는 것보다 주님께 더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시몬은 그 일에 초대된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합니다. 세상에 어떤 위대한 영웅도 이루지 못할 하나님의 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고난주간을 곧 맞죠.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만 보지 말고 여러분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삶의 결단이 우리 것이 되어야 합니다. 더 편하기 위해 예수를, 하나님을 사용하지 말고 불편하고 어려워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돈이 생기는 일은 아닙니다. 명예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더 좋은 삶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일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 포기할 수 없는 삶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 자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자리입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억지로였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누구에게도 지고 싶은 물건은 아니지요. 주님께도 그랬듯이 시몬은 도대체 뭐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까? 강도가 되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는 선한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에 순례자로 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불려져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주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지었던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에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몫의 태인 십자가 우리가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저 인생을 살아가며 고통스러운 일 몇 가지 감당하며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복종되는 것, 내 의지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지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내 모든 죄악의 모습들이 소멸되어지는 것, 하나님에게 단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매일 십자가를 져야 할 것입니다. 아침에 확인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것인지, 저녁에 확인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하루를 살았는지, 한 주간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십자가와 함께한 삶이었는지,
그게 우리로 그리스도인 됨을 증거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고 무겁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면 그리하게 하옵소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 했던 것처럼 우리 몫의 십자가 하나님 앞에 용감하게 지는,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쫓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이 주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결단케 하옵소서. 십자가가 우리 삶의 중심, 자랑이 되어지도록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